자, 오늘 사도신경 강해.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장사됨과 장사만 배웠습니까? 지옥 강하, 지옥 내려가심, 그렇죠? 음부 강하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우리가 외우는 데는 빠져 있지만 원래 그 라틴어하고 영어 이런 본문에는 다 원래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옛날에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찬송가를 만들 때 그때 이제 감리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이제 이단들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하여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것이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있었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죽었던 사람 살렸다고 사깁니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살렸어도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 어쨌든 소생시킨 거죠. 또 그렇게 다시 부활했다고 해도 나사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그 몸의 부활, 거기가 진짜 완전한 부활이고,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가서 살 때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성경에 잠깐 보이는 것은 그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신약 이후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 뭐 이걸로도 그 신앙을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던 주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역의 문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 이렇게 하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씩 3번 72시간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하면 사흘이 채워진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하면 3일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이거 많이 빠지죠.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라고 하면 72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흘째에 아니면 3일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됐습니까? 안식일을 이제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지키고 그날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모였고 지켰고 신약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주일날로 모여서 우리는 지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 고백의 중요성. 부활 신앙 이게 왜 중요한가? 전사님 적어도 그 위에 부활 고백의 중요성 적어도 바탕 화면을 저걸로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그럼 됐고요. 예,
부활 고백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그것은 죽음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실 것이고 죽음이 그분을 다시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 이거 믿습니다, 이거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앞으로 내 부활이 되고, 부활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부활, 그다음에 육신의 부활. 영적인 부활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부활이 언제죠? 아니지, 영적인 부활이 언제입니까? 회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할 때 죽음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다 죽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 모든 불신자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회심하지 않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거죠.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둘째 부활은 이제 육신이 살아나는 거죠. 먼저 영혼이 살아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육체가 살아나고,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로마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위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런 말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즉 옛날에 회심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바로 세례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물속에 잠겼다가 살아나는 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 어디 계시는가? 천당 가셨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두 번 죽으시는 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 땅에 오심도 한 번, 고난도 한 번, 죽으심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승천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이고 세상 종말도 한 번에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을 고백하는 것을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실 것이고 죽음이 다시 우리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 왜 중요합니까? 나도 앞으로 육체는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고 영적으로 부활했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육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담대함, 이런 믿음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연세가 드시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는 영혼은 살아났잖아요. 영혼은 살아났기 때문에 죽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과 육체, 영혼 육 3분설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사흘 장례 치르는 것은 육체를 땅으로 돌려보내는 인간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죽는 순간 호흡은 천당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육체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굳이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남겨진 우리 부모나 남겨진 사람들 지인들의 육체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뿐이지 그분의 영혼은 이미 천당 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날 내려다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천당에서 이 땅을 왜 보겠습니까? 천당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하면 모를 텐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식을 보고 뭐 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천당이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쉬어야죠. 마음고생 땅에서 그토록 했는데 거기서 쉬어야 되고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구속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와 함께 생명나무 과실 따먹으면서 천국에 펼쳐진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이제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안식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땅을 내려다보면 그거 쉬겠어요? 그 천당 가신 분이 교회를 내려다보면 지상교회와 우리 천성교회 이런 모습 보고 시원치 않은 성도들 보고 못마땅한 목사 보면 그거 마음 좋겠습니까?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 자체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대한 표현이 그토록 많은가? 우리 신약 성경이나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나 이런 데도 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그것은 앞으로 실제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봤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다시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예수님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샘플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날이 있을 것에 대한 모델로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그럼 우리도 죽을 것이고 주님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거기서 뒤로 좀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성경을 열심히 찾으면 졸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렇게 찾게 하고 싶은데 오전에 이렇게 하면 이제 길어져서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도 앞으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이유.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이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자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속성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질문이 좀 막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구약 성경 제사법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 죽어야 된다면 우리 목숨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한 몇십만 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질 때마다 죽어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만들어서 짐승을 대신 죽였죠. 비둘기를 죽이든지 염소나 양이나 소를 죽이든지 끌고 와서 이 사람이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제사장이 잡아서 각을 뜨고, 그러면 짐승이 비명 지르면서 피 뿌리면서 죽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죽는 걸로 간주를 해주시는 거죠.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죄는 사람들이 짓고 죽기는 짐승이 죽어 나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절기 때 그 3대 절기, 유월절, 뭐 장막절 이렇게 될 때마다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 인근의 그 도랑 뭐 이런 개울 이런 데가 전부 다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하도 짐승을 많이 잡아대니까 성전에 끌고 와가지고 일주일씩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짐승 잡고 하루 종일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짐승 잡아야 되고, 끌고 오는 사람들 세워다가 짐승 잡아서 죽이고 피 뿌리고 하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절기 끝나는 내내 도랑들이 다 피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는 사람들이 짓고 죽기는 짐승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옛날에 우리 배운 대로 창세전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가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려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 예수님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신자들의 죄,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방에 해결이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구원파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짓는 순간에 다 없어지고 죄 회개할 필요 없다. 이제 잘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방만해지고 구원파나 세모 유람선이나 별별 짓들을 다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내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안 져야 되죠.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때 쓸 수 있는 것, 그때 주님이 저금해 놓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그걸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2000년 전 당신의 아들께서 흘리신 피가 저를 위해서 흘리신 거였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으니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한 번 죽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땐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죽을 사람도 없었죠. 모세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되고 바울도 안 되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가 유전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도 연약한데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제사장들도 사람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다 중간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지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자기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흠없는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직접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인간들이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를 안 해도 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뒤로 넘기시면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이 교회에서 자막으로 이게 다 띄워주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때는 성경을 잘 못 찾아요. 뭐 부르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고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결국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내어주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즉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합니까? 대속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대속.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량, 속죄, 대속. 이 속죄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은 필요했고 예수의 부활은 왜 필요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칭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죽음이 필요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이 한 절 말씀이 딱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이유입니다. 네 번째, 그 부활을 통한 선포가 무엇인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는 것.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그러니 보십시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조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거죠. 그곳에 있는 교인들,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한 것을 알고 이것을 적어서 써서 보낸 내용이 로마서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죠. 자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살아나셨으니까. 다 죽었다가 끝났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성결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누가 역사하셨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한 선포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한다.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거죠.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혈과 육에 땅에 속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는가? 죽으셔야 되니까.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얼마나 분명하게 나옵니까?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게 죽음과 죽음의 권세인데 이것을 해결한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인 거죠.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는 죽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 야 너희들도 죽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죠. 육체는 죽죠. 그러나 우린 영원히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부활을 통한 선포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주가 되심.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9절에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부활을 통하여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의롭다 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 살폈죠. 우리가 아까 로마서 앞부분을 봤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가 중요해요. 천당에 누가 들어가는가? 의인이 들어갑니다. 천당에 죄인이 없습니다.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우리 몸으로 의인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해도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부활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총을 통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유익은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살려주셨다. 은혜로 살려주셨다.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은혜로 살려주셨다. 허물로 우리가 아까 읽은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혜택을 은총을 입게 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유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유익 원수들을 대항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를 대항할 힘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원수를 대항할 힘을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주관하는 마귀를 대적할 힘, 이 힘을 어디서 주시는가? 부활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죽으면 부활로서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기독교 안에서 믿으면 바른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 이슬람교처럼 저렇게 엉뚱하게 믿게 되면 죽어서 천당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7명의 처녀를 만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땅에서 못 누리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슬람이 저렇게 자폭 테러를 하게 되고 별벌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은 그들에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급진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들처럼 물론 죽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그렇게는 잘 못 살고 저 사람들은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저렇게 자기 몸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있고 저들은 가짜고 근데 우린 진짜고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유익, 마지막 넷째,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 언젠간 죽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습니다. 죽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장례를 치를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장례를 많이 치른 것은 저기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를 자주 치렀습니다. 한 교구가 한 1,000명 정도 됐으니까 거기 한 3개의 교구 맡고 있을 때 장례 툭 하면 이제 장례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장례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은 잘 안 하시고 주로 지역 담당 부목사가 가서 하다 보니까 그때 참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게 되면,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낙원에 들어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간기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육체가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고, 육체는 땅에 있고 땅에 묻혀 있고 화장터에 해서 뼈가 돼서 다 산골한 상태이긴 해도 어쨌든 육체는 땅에 있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합쳐지는 때가 온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땅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의 육체를 일으키실 것이고, 천당가 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체하도록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천당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날이 이제 종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육체는 땅에 있죠. 영혼만 하늘에 가 있는 상태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한 육체와 영혼의 합체가 일어나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시점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 6번째, 부활과 삼위일체. 예수님의 부활은 보십시오. 주님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나 혼자 일어나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부활 자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이 부활은 성부와 성령이 공동으로 함께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공동사역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의한 부활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죠.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그를,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성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뒤로 또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하셔야 되고, 이런 말씀들 다 밑줄 쳐야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미래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성령께서 관여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앞으로 넘기시면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성부께서도 성자를 살리셨고 성령께서도 성자 예수님 살리셨고 이런 걸 보니까 또 성자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여기서도 완벽하게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단독 사역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 사역이죠. 성부께서도 역사하시고 성령도 도우셔서 성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며 부활에 대한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과 삼위일체 이것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거부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 고백을 거부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허위설이라고 있어요.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기절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탈진하고 기절하셨는데 예수님 몸을 내려서 시원한 동굴 속에 넣었더니 예수님이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서 돌문 열고 나가셨다. 이게 이제 기절설. 그다음에 환상설. 주님을 너무 사랑하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게 이제 환상설. 신화설. 다른 종교에도 부활 설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설화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다. 그거 실제일 수도 없고 실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그 부활의 영적인 의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있죠. 그게 다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고백을 거부하는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들을 가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이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 이유 또 부활로 선포된 것, 부활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